말씀 제목이 성령과 함께하는 감사 충만 두 번째 시간에 보혈 감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보혈 감사의 틀, 즉 감사 유형이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거의 95%가 들어갑니다. 뭐냐? 가장 쉬운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체적으로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95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쉬워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세포가 굳이 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되고 기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복 받으면 감사하죠. 의외의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죠, 여러분. 많이 아팠는데 갑자기 예배 끝나고 났더니 온몸이 치유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찌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예수님께서 새 집을 주었다는 걸 분명히 느낄 때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줄어들고 예수님이 돈 문제, 집 문제 해결해 주기 전에 여러분의 기도로 보혈 감사로 먼저 예방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에 동탄까지 포함해서 경기도 일대 부동산이 직격탄을 맞는다라고 이미 예고가 되어 있죠. 이미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잃었는데 IMF 때 금방 새 직장을 얻으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마찬가지 여러분, 복을 받은 후에 감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입니다. 제일 쉬운 감사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혈로 먼저 감사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늘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혈 감사 기도가 특별한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예수 피로 감사드린다 이러면 보혈 감사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 둘씩 내려가다 보면 현실적으로 여러분 모든 복을 받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제가 빨간 노트하고 빨간 펜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조지 뮬러 목사님 기도 응답을 받은 원리를 따라서 첫째, 보혈로 회개하게 하고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11월 2일이면 11월 2일 날 집이 매매되기를 바랍니다. 물질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적어놔야 돼요. 몇 억, 몇 천만 원. 그리고 아픈 부위가 어디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냥 적어 내리기 시작하면 기도의 제목처럼 한 20가지, 30가지 내려 적을 수가 있어요. 20가지, 30가지 적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그게 나중에 이제 지나고 나면 파란색으로 한번 지워보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루어진 날짜를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쓰고 지워보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여러분. 거의 노트가 꾸깃꾸깃해질 때까지 여러분 많이 지우게 돼요. 몇 달 안 지나서 그렇게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세요. 회개하고 보혈로 회개하고 기도 제목을 달라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급한 것들 다 적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신발마저도 해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어느 날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쉬운 감사 유형이죠. 근데 이 감사도 말이에요. 사실은 복 받아서 감사하는 것도 사람 마음으로는 복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후에 여러분 감사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이 나옵니다. 복 받았으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도착했을 때 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립니다. 이집트의 황제를 전부 다 그냥 중국은 황제라 그러고 또 어떤 나라는 임금님이라 그러고 이집트는 파라오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바로는 이집트의 몇 번째 황제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냥 파라오가 중국식 파자 표기로 그냥 바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 임금이 그랬다 이러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몰라가지고 모세 시대 때는 이집트 황제가 바로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야곱 시대는 왜 또 바로입니까? 바로가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죠? 한번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파라오를 바로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꼭 알아두세요. 근데 여러분 우습죠? 아유, 그것도 모릅니까?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도 있어요. 교회에 와서 어떤 태신자분이 한 1년 교회를 다녔는데 기초신앙이 약해서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어요. 여러분, 이건 제 앞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다른 교회지만 참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른 교회였어요. 여러분, 자기 아는 전도한 집사님에게 할렐루야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그럼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한국말로 외쳐보세요. 예? 네, 칭송하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경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한 상식이다, 당연한 지식이다 이런 뜻이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 제주도 가면 한라산 있지. 그리고 북한에 가면 백두산 있지.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 있지. 근데 너무 그 다음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불길해지려 그래.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면 할렐루야 산 있다 이래버렸어요. 요런 간단한 것들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지사지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지만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네. 그래서 말이에요, 이집트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보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홍해가 갈라지니까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아갑니다. 근데 이 황제가 말이에요, 저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죠. 애굽 군대 전체가 바로와 함께 그 갈라진 바다로 진군하니까 물벽이 무너져갖고 모두 다 익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8절 넣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8절. 출애굽기 14장 28절. 자, 찾으셨죠?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들을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 다음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은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시체들이 이제 해변으로 떠밀려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을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그 다음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기뻐요, 안 기뻐요? 먼저 크나큰 흥분에 가까운 기쁨을 누립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때 모세와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게 일렀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노래가 자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출애굽기 15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엄청난 노래이고 감사 찬송이고 기도인 것이 여러분. 복을 받은 후에 감사 찬송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 11절 한번 보세요. 이런 기도나 찬양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서 기도 속에 넣어서도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 보세요.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충만한 감사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이 복을 받은 후에 감사인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여러분 이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요한계시록 15장 위에다가는 그렇게 적어놓아요. 피바다 가로하고 환난. 요한계시록을 그때 강해해서 여러분 다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강해도 좀 검증이 필요하죠. 환난이라 불리는 피바다에 잠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으로 임하고 7 재앙을 쏟아붓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말이에요.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의 노래인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굴을 가지고 자, 한 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어린 양의 노래로 자꾸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혈 감사가 이런 것이요. 예수님 이름 부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후에 전쟁에서 이긴 후에 정복을 마친 후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세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다.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제일 많이 부른 사람은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대표하여서 대리 전쟁을 치렀죠.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 전쟁하는 장군이 또는 대표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작전을 펼치고 군대를 이끌었더니 절대 부족하고 또는 절대 패배가 예견되어 있는 싸움에서도 그냥 모두 승리하였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퍼센테이지로 전쟁에서 가장 크게 승리하고 가장 많이 승리한 사람은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나폴레옹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승률 100%.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 계셔요. 여수 앞바다에 이순신 장군 23전 23승. 그런데 이분은 혼자서 12척의 배로 승리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12척 배를 가지고 싸울 때 맨 먼저 영화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한 대 몰고 나가죠. 자기 배에. 그때 한 대를 가지고 때려 부순 배가 몇 척이에요? 이건 일본인들 기록인데 133척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패배하고 간 일본 사람들, 그 교만한 일본 사람들이 겸손해져요. 어마무시한, 자기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절대 능력을 만나면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홍해에서 승리를 경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미리암 같은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감사와 겸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동안 2025년도는 보혈 감사가 많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할 조건이 지금도 차고 넘치고 앞으로도 차고 넘쳐서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승리하였습니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인생에서 지나간 삶의 전쟁도 있고 영적 전쟁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것들도 이미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단계를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드리는 능력이에요. 그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드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앞으로 다가올 축복이 나의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승리도 나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확신하는 감사인 것이에요. 보통 신앙이 좀 자라면 이것을 믿음의 은사로 가지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첫 번째 감사는 95%가 해당되지만 말이에요, 이 일이 끝난 후에 감사이고, 두 번째 이 감사는 일어날 일을 반드시 기억하는 승리로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예요. 승리로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승리를 축하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문제가 다가오는 게 보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문제가 닥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간절함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런 감사가 어디에 나오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졌다고 생각했어요. 사망 앞에 졌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고아인데 또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누이 마르다가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가난의 영, 상식이 바뀌지 않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함께하여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보혈 따라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그런 거예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으로 하실 일을 감사드린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니까 나사로가 나왔어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한 단계 높은 영적 성숙인 것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감사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고 이루어지기도 전에 분명히 승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그 승리가 영광 가운데 나의 것이 됨을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이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으로 돌아올 것을 알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정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 정말 대단한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암몬, 모압 두 강력한 적과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열심히 무기고를 점검하니까 적과 싸울 칼이나 창은커녕 농사지을 곡괭이나 삽도 제대로 없어요. 다윗 시대에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다가 나중에 국가가 힘들어졌을 때 전쟁이 발발하니까 무기를 점검하니까 그 많은 무기들이 다 사라지고 농사 지을 곡괭이나 삽조차 없는 그런 빈곤한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나라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조금 상실하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리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때는 여러분 좀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전면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호사밧은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주여, 이 전쟁은 주의 것입니다. 저의 힘으로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기도해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마음을 쏟아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 애굽에게서 구해내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도 유전이에요. 여러분. 부여도 유전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능력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창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보배로운 창고로 예수님 모시고 요셉 창고처럼 점점점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는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다가오는 것이 보이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누군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호사밧 왕이요, 우리가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아는 척도 안 하다가 아직 전쟁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기게 해주셨다고 찬양하면 이건 우리가 어리석고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합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해 주실까? 그때가 보혈 찬송하면서 성령으로 감사할 때 여러분. 먼저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보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자, 찾았죠?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아예 제가 문장을 알려드려요. 기도가 안 될 때는 적어놨다가 사용하시기만. 다가오지 않는 승리를 보혈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왕의 입장이니까 뭐래요? 다가오지 않는 승리를 주실 줄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겠죠,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백성과 함께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말이에요, 특공대, 해병대가 아닌 성가대를 선봉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군대보다도 말이에요,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평생 음악만 해온 사람들이 큰 전쟁이 시작될 때 성가대, 군대 전열 맨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서는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말이에요, 왕이 서라고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화장실 간다 그러면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이미 나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왕이 서라고 하니까 꼼짝없이 거기에 섰겠구나. 물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성으로 약삭 빠른 사람들은 여기 나가면 죽는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도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이분들도 믿음이 대단해요. 그냥 가면 죽는다는 걸 아는데 그 자리에 악기 들고 섭니다. 네? 정말 믿기 힘든 일이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을 했겠지만
곧 안정을 찾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여호와를 치러 온 암몬,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이 자들이 패했어요, 여러분.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죽이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아서 쳐 죽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건 말이요, 마치 집단 투신 자살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쳐서 죽였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싸우는 동안은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1초도 늦지 않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들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무리를 본즉 엎드려진 시체들 뿌리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시체 무더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됐냐, 나가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과 그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수십만 명이 먹고 마시고 쓰고 전쟁에 가지고 쓰려고 했던 뭐 텐트고 창이고 무기고 금이고 은이고 쌀이고 하물며 밭 짓는 그릇이고 밥 먹는 그릇이고 숟가락이고 젓가락이고 뭐 어마무시하게 있는 거예요.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많았으므로 며칠 동안 걷어들였다고요? 사흘 동안 걷어들였습니다. 여러분, 가난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여러분들 참소하고 자포자기하게 하면 여러분, 마귀의 큰 참소 중에 하나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포자기하게 하는 거예요.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차분하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전리품을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누구의 것입니까? 그들의 것인 거예요.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싸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렸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절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감사하는 것은요, 해결된 후에 감사하는 것보다 더 어렵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원하십니다. 원하면 여러분 감사의 문에 들어갈 때 말씀 붙잡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28절 보세요. 시편 118편 2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싸우기 전에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 먼저 승리를 예견하라는 것이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쉬우면 누구나 하겠죠. 우리의 영적 성숙도, 영적 성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영성을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이건 할 수 있어요. 한번 외쳐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갖고는 여러분 성이 안 흔들리겠죠. 모압과 암몬 백성들이 있을 때 여러분 찬송 소리가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크게 외쳐보세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닥칠 문제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흔들린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계속 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끝까지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끝까지 담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 쉽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드리는 건요, 사실 말이에요,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 이미 전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죽음의 건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죽음의 건세 속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너희 무슨 일을 하면 죽는다 이렇게 협박하는 마귀의 참소가 많죠. 그럼 무기력해지고 사람이 자포자기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여러분 쫓아내려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뿌리고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라고 얘기하면서 죽은 행실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로 여러분이 대응하면서 자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볼 것이 반드시 여기로 와야 돼요. 마음이 청결할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겼음을 선포하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은 그 이기는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공부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 몇 점 맞을 것인지 아이들 스스로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 와중에 한두 문제만 차이가 난다. 이것이 말이에요. 공부 좀 한다는 아이들하고 아닌 아이들의 차이점인 거예요. 얘네는 이미 시험 보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한두 번 보완하면은 내가 등수가 올라간다 이런 걸 학원을 옛날에 경영할 때 봐도 얘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99% 그렇게 돼요. 그런데 말이에요. 첫날 시험 보고 와서 이것이 예측이 안 되었던 아이들은 말이에요. 시험 너무너무 잘 봤다고 얘기해요. 원장님 시험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막 그래서 제가 등수가 한 20등 올라가면은 어머니께 뭘 요구할까요? 그런데 시험 끝나는 날 보면 그 등수나 그 등수보다 좀 못하게 나와요, 여러분. 다음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 예측이 어려울 때는 보혈로 마음을 씻고 죽은 행실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정직하게 올려드려서 믿음으로 몰입하는 것이 그냥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의 복을 받고 영광의 영광이 쌓이는 방법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시간 오래 걸려요.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한 50년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다는, 그럴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가장 어려운 곳으로 들어갑니다. 가장 어려운 건 뭐냐? 가장 어려운 감사는 사람의 지식으로 패배가 눈앞에 보이는데 싸움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거 하면은 요거도 먹고 이거 하면은 죽고 이거 하면은 다 무너지고 그런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100% 나왔어요. 그래 이런 표현들 쓰죠.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언제나 진중하면서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일이 만약에 안 되는 것이라면,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 그러죠.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장을 진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거 봤어요. 남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안 되면 내 손에 라면을 끓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장을 지진다고 똑같은 거예요.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숯불 올려놓고 냄비 올려놓고 물 끓여갖고 라면 끓이는 거예요. 그럼 손이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렇게 여러분 100% 악하게 구는 인생들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떠냐?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 너가 그 일에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패배가 눈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쟁은 이미 불이 붙었어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한 발만 더 나가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일이죠. 지나고 나서도 승리를 예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와중에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이끌리는 주의 군사들.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혈의 용사들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자랄 때 주변에서 이런 질문 많이 받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지금 그 상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대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밖에 알지 못하노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오시는 하나님, 사자굴에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요나의 이야기는 좀 더 복잡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요나처럼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테지만 여러분, 거대한 물고기에게 삼켜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 그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갔고 위액 속에 푹 잠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삼처럼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피부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끔찍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졸도에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죽어가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정신이 또렷한 채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 2장을 보면 마음을 다잡고 요나가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놀라서 또 졸도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말하자면 말이에요, 요나는 거대한 물고기 위산 속에서 가득한 가득한 어려움 속에서, 죽음의 어려움이죠. 몸이 녹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손에다가 라면 끓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위산 속에서 둥둥 떠다니면 여러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나처럼 감사하겠습니까? 어리석다고 한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요나는 말이에요,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서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드셔서 그 거대한 물고기를 건드리시고 곧바로 요나를 토해냅니다. 그냥 아무데나 토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요나가 가야 할 바로 그 장소 앞에다 토해냅니다. 결국은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여서 여러분 가야 될 장소 앞에 먼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패했는 줄 알았더니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고 나니까 모든 전쟁에서 오히려 더 빠르게 승리하였어요.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게 상식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앞으로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설교 단상에서 요즘 그런 얘기하죠. 만몬, 경제가 여러분들을 침탈할 시간이 다가온다고. 그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없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울고 불고 징징거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내 위치를
지키게 하시옵소서.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이 위치를 지키세요. 위치만 지키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모두 다 전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위치에서 여러분 지킬 것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 동물, 식물, 타락천사, 그 다음 우상잡류죠. 이 상태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을 참소해갖고 물질에게 눌리면 다 그냥 자포자기하고 싶고 무기력해져요. 이 우상잡류가 되면 이기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도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고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무너졌는데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나약해지고 연약해 무기력해졌는데 마귀는 그때도 공격합니다. 물어뜯어요. 더 어떻게 물어뜯냐 이렇게 하는 거야. 너 과거에 우리를 공격했지 이러고 또 물어뜯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물어뜯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때 막 울면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러겠어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강한 믿음으로 담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성령 충만하여 그냥 바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위치를 확보하세요. 위치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돌아왔고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패배를 안겼던 모든 악한 것들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 자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보혈이 그걸 증명합니다. 그래서 보혈로 그걸 증명할 때 탕자 같은 내 인생이라도 우리의 인생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혈 따라 집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버선발로 안녕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말이에요. 11장에 보면 끔찍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가 겪는 시련은 그리 심한 것이 아니다. 아직 피를 흘릴 정도도 아니지 않는가? 마치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무명의 용사들 성경에 나온 분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덤덤히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언제나 승리가 와요. 따라서 임마누엘 승리. 다 졌다고 생각하는데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나타나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면 사람 붙여줍니다. 그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감동해요. 어떻게 감동하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성장한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그냥 감동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백만 대군이 여러분들 죽이러 달려오면 을지문덕 같은 사람 붙여져요. 여러분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올렸더니 보혈 따라 감사만 올렸더니 특히 이렇게 감사 올렸더니 외쳐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나와요. 사도행전 5장 40절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세상 사람들이 힘이 없고 나약한 사도들,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 시대 정치 권력 속에서 우리가 옳고 너희는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고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서 채찍질 마구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이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아. 이런 뜻이죠. 예수님 오늘 저 채찍 맞았어요. 전도하다가 붙잡혀가서 채찍 맞았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설교하다 채찍 맞았어요. 보혈 설교하다가 엄청 머리 맞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예수님 곧 뵙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들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경우는 다르지만 16장 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바울과 실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의 다리가 최대한 벌어진 채로 착고에 묶여 있었고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어요.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고난이 오면 말이에요. 그걸 대응하느라고 감사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러다가 마음이 피폐해져서 여러분 짜증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조급함이 일어나고 갈증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보혈로 무릎 꿇으라는 신호예요. 보혈로 감사기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첫 번째 안 됩니다. 한 3일 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만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 3달 만에 해결되지 않.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과거에 저러고 있었지. 오늘은 그냥 감사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신라는 영적인 축복이 같아서 이 고난 속에서도 과거의 바울이었다면 말이에요. 예,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인격적으로 행복해합니다. 내 곁에 신라 같은 분이 있구나. 내 곁에 바울 같은 분이 있구나. 그러고 여러분 찬양 예배를 드리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 복을 받은 뒤에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첫 번째 단계 가장 기초적인 단계임을 기억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승리를 기대하면서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감사할 수 있다면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때로는 패배가 예견되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 감사의 은혜가 더욱더 클 줄을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요 순종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한 마음이 들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환경과 나의 운명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를 그럴 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모든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을 때도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이 감사가 넘칠 때 몸이 폭발하고 아픈 몸들이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로 말씀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사실은요 나에게 감사 충만함을 더하기 위함이었음을 어느 순간에 세월이 지나 깨닫고 알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의 눈물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여러분 씻었음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성령과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행복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보혈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보혈 따라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 넘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